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어제 나발과 다윗 그리고 나발과 아비가일 사이의 어떤 대조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그냥 개인들의 일로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장 유익하게 받는 것은 이 말씀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냥 예를 들면 우리 드라마 사극처럼 과거에 있던 일들을 그냥 지켜보고 재미삼아 보고 이런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지혜와 미련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구체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항상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지를 하나님은 무려 3000년 전에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건들이 내 삶 가운데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므로 이 다윗과 아비가일이 선택했던 그 길을 쫓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나 나발의 길을 가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 나발의 길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또 그 나발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혜의 길을 걸으며 미련한 길로 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때 아비가일이 한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비가일은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응변하거나 혹은 속에도 없는 말을 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비가일을 향해서는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그 안과 밖이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이 감동을 했죠. 만일 아비가일이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라고 했다면 아마 다윗도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참으로 겸손한 말을 듣고 그 마음을 공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아비가일 자신도 복과 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역시 복과 은혜를 얻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왔을 때에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단지 그가 나발의 아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여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아비가일이 준비한 그러한 그 귀한 선물들을 그것을 오히려 거부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좋은 관계에서 또 좋은 날 이러한 선물을 받았다면 기쁜 마음으로 받았겠지만 지금은 무엇도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이 준비한 그 예물 정도로, 그 선물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돌이켜지거나 다윗의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기도 했지만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을 하기도 전에 아비가일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아비가일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가 아비가일도 자신도 살리고 다윗도 살리긴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그 지혜를 발휘할 시간을 얻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구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과 다윗을 살리셨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항상 구하고 기도하고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지혜를 발휘할 기회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치 뭐와 같냐면 한 부자가 자기를 위한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내가 이제는 창고를 더 크게 만들었으니 이제 내가 평안히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재물도 지혜도 권세도 힘과 건강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할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이렇게 칭찬하고 그런 지혜를 우리도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귀한 것들도 허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비가일의 생명을 지킨 것은 아비가일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신제주 가영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내용 한번 볼까요?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또 복수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며 근본적으로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누리고 살죠. 때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는 이런 것들이 마치 당연한 나의 것인 양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지혜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또 이 복수 있잖아요. 복수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나의 것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 나의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스스로 주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 감사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로 하여금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나로 하여금 스스로 복수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린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아비가일에게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말을 해요. 또 복수하는 것은 나에게 속한 정당한 방어고 정당한 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복수가 정당한 나의 것일까?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 세상의 다른 나라의 법들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면서 자, 사실 이 고대의 그 문화들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발굴하기 전에, 즉 고고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뭐 3,000년 전, 4,000년 전의 역사까지 우리가 알게 되기 이전에는 성경만이 거의 사실 유일하다시피 한 과거의 그 고고학적인 그 증명, 또 역사, 또 그런 어떤 연구 이런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대부분의 다른 지역들의 그런 역사나 문화들을 추측을 했죠. 그런데 이제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고고학적인 연구의 성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과거의 시대에 대해서 연구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고학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캐내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 언어들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들을 보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사실 이러한 18세기 이전이나 이럴 때는 먹고 사는 일에도 바빴고 그러한 사실 그 고고학적이랄지 이러한 인류학이랄지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또 이러한 그 학문들에 대해서 연구할 그러한 여유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뭘 알게 됐냐면 성경만이 과거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고 또 연구하고 하면서 아주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그 율법만이 오직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법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고대 근동, 즉 그 고대 근동 아시아 이 지역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 훨씬 오래되고 훨씬 더 정교해 보이는 법들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함무라비 법정 같은 고대 바벨로니아 왕국의 제국의 그러한 법들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공통적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러한 대목이 과연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있을까 싶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친히 복수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규정이 과연 구약 가운데 있을까, 율법 가운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 함무라비 법전이랄지 고대 근동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당시에 모세 때 주신 율법보다 더 오래된 법들이 있는데 그 법들에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러한 율법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언약과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추적해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훨씬 전에 고대 근동 아시아의 이 지역들에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율법들이 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문물을 수입하고
그들의 그 율법과 그 법규들을 끌어다 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들이 끌어다 썼다고 말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이렇게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율법을 받았다고 이렇게 꾸민 것이다. 이것은 신화다.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네, 여러분, 물론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아시아에 있었던 다른 그런 율법 형태의 법들보다 후대에 나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았고 그 고대 근동 아시아에 있던 나라들의 그 율법을 끌어다 썼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고대 근동 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법 사이에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규정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근동 아시아의 법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신분의 차이를 전제하고 있어요. 신분의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러한 적용들이 들어간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왕이나 귀족들이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왕이나 귀족의 생명도 빼앗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이나 귀족들에게 적용되는 법칙과 일반 평민이나 종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이 평민이나 하인들을 죽이면 돈 얼마 내면 끝입니다. 그래 놓고서 이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평민이나 하인이 자기의 상관이나 상전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에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만 그 법을 잘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정말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받은 율법인데 왕도 없고 귀족도 없어요. 평민도 없고 종도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종이 생기긴 하는데 이 종이 평생 그 주인에게 속박되어서 정말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종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재산이 없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자기의 의지로 같은 이스라엘 족속 사람들에게 계약직 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민족 내에서 이스라엘 형제자매 가운데에서 상전과 종으로서 이렇게 계급적으로 살지 말라고 6년간 일한 다음에 7년째에는 뭘 준 거예요? 희년의 역사. 다시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에, 이런 관점에서 율법을 보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율법을 보면 고대 근동에 있는 다른 율법들과 별로 차이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시기상으로 후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베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 학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고대 시대에는 당연히 신분제가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회고 그 신분제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적인 규정들이 다르고 심지어 왕이나 귀족들은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죽였어도 아무도 법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죄를 묻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인데 오직 이스라엘의 율법만은 신분제도조차가 없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이 일반적인 세상의 법 가운데서는 돈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어떤 규정이냐면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율법의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돼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이고 돈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똑같은 율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이고 공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고 아비가일에게 고마워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나발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다윗이 나발을 죽인 것에 대해서 다윗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발이 정말 그 죄에 대해서 그와 같은 형벌을 받을 만한 죄인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지만, 현재 다윗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또한 만약에 다윗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그의 모든 심령과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웠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로 복수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만, 사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발을 공격하러 가는 이 순간은 정말 공의로운 상태에서, 정말 사심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그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왜 나발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자신이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진노하고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시면, 이 성경의 내용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이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너무 급해서 자기 스스로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하셨지만, 어쨌든 사울 안에는 어떤 마음을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를 묻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전쟁도 어떠한 복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을 응징하러 가는 이 순간은 자기가 진노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서 지금 올라가는 것이지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자라면 우리의 복수를 하나님은 기꺼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애매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화가 나고 그 순간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과 힘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복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완전한 상태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수는 나의 것이니 나에게 맡기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만이 완전한 자이니 사심 없이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 아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복수를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두려워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또 요즘에 여러분 뭐 내로남불 해가지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항상 사람은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 나름대로
공의롭게 판단하고 정직하게 판단해서 이 일에 있어서는 나는 무죄하고 저 사람이 유죄하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공평하신 관점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판단에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 과연 내가 나 스스로를 보는 것처럼 내가 의로울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할 수 있다.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 착오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고 거기에서 진정한 지혜가 나온 것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모든 판단과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내가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잘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판단하는 것만큼 잘못했다고 판단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가 의롭고 내가 불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겸손하게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다. 판단도 나의 것이 아니다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자중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미련한 사람들이고 완전히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도 하나님의 것이고 판단도 하나님의 것이며 복수도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생각으로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순간적인 화로 말미암아 나발에게 복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화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는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복수도, 판단도, 지혜도,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겸손한 주님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